우리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11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20절로 11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지혜에 대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넘어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대제는 그들 보라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그가 그 유언함으로 강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하는 기도에 또 하나님 들으시고 또 아버지 그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봉독했나이다. 그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많은 그 강대국들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가 이전의 강자를 무너뜨리고 단순히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메대와 파사의 연합제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리오 왕을 도와가지고 또 강하게 하사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제국이 패권을 잡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의 패권을 잡은 이 바사, 우리가 이 바사라고 하면 좀 낯익지만 페르시아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계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가 중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역사의 관심은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바꾸셔서 또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세계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냐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고향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20절에서 2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했던 뒤에서 역사했던 그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셔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라는 이 말에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1세대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사명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특별히 그 주변에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이들이 페르시아 왕을 잘 로비를 해가지고 그 권력을 등에 업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 페르시아 왕을 등에 업었지만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단, 이 바로의 군주, 마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바사의 군주를 방해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도록 유대인들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이 지나간 후에 누가 온다고 하죠?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초강대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왕국이 들어올 것인데 그 왕국은 헬라 왕국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헬라 왕국도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군주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톤 터치하는 마귀들의 세력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바톤 터치하시면서 그 가브리엘이 아닌 천사장 그 미가엘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그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 시대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제국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 사탄 마귀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슨 의미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마귀가 바통 터치하듯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 가브리엘에 이어 미가를 바통 터치하듯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이 같은 역사를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다고 해서 이 권세가 바뀌면 또 다른 핑크빛 미가 우리에게 닥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의 문패는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공중 잡은 이 사단의 마귀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마귀가 여기 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사의 흐름의 역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지금 혈기왕성하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페르시아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왕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네 번째 왕이 또 일어날 것인데 뭐라고 하면 그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는 에스더서를 보시면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여러분 다른 앞에 있던 왕들보다 힘이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주변 나라들을 그 충동질해서 함께 헬라 제국을 치자고 선동을 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하수에로 때에 페르시아의 모든 경제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구축해서 그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헬라의 중심은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에게 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기운이 다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300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육질로 이렇게 나와서 우가우가해서 막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대군들을 이끌고 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됐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제국의 한 젊은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력이 왕성해지면서 그러나 그 영광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예언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죽게 됩니다. 한참 제국을 더 왕성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그때에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 뒤에 여러분 헬라 제국은 부하 네 장군에게 나뉘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아버지를 대를 위해서 왕을 제국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두 아들도 살해를 당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은 알렉산더의 피를 이은 아들들도 아니고 알렉산더가 한참 뛰고 있을 때에 생전에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전혀 엉뚱한 장군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이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 해서 여러분 역사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 전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상황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장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전체를 다 보고자 하는 것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4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절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헬레 제국이 네 나라로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나라로 갈라진 다음 가운데 두 왕국이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왕국이 되는데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왕국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것 또한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이들의 전쟁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 열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나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항상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애굽과 구스 같은 강대국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내놓을지언정 유다 나라와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기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이 작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을 그들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그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과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시면서까지도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열강의 이 예언들을 이 파워게임을 예언을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염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 애굽과 북방 왕의 그들이 왜 이 유다 땅을 굉장히 탐냈냐면 그것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굉장한 요충지였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떤 성이 맞이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 여리고성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런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 성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 왕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가려면 그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될 상황이고 남에서도 북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 왕국이 있는 이 지리적 요건은 정말 모든 강대국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뀌어진 다음에 남방과 북방이 그 네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셌는데 처음에는 그 유다 왕국을 타협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또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시기하고 또 속이고 야심을 끊임없이 보이고 그 야비함과 포악성을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완력을 다툼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장 5절 이하로 쭉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들이 스스로 허무한 세력의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 세상적인 한 채의 작은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을 켜고 덤비들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그 보궐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 자그마한 자리 한 자리를
그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가 싸우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편법을 동원하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 권력 잡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이 세상 권력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또 빼앗고 또 이 포악성과 야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그들이 스스로가 같이 망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그 허무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세월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또 환경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의 달콤한 카드를 자꾸 내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너희가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밝아진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허탈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의 결과가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먼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북방이 점점 강성해져서 회오리 바람처럼 기세로 남방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방왕은 애굽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성경의 역사와 지금 흐름이 맞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북방왕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막강한 군대와 교활한 머리를 써가면서 거침없이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차지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속국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40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유다왕국을 포함해서 주변 지역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왜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피파네스는 헬라 문명의 여러분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오르면서 시리아 왕국, 북쪽에 있는 왕국들을 물론이고 점령한 이 유다 왕국에 다 장악한 다음에 모든 점령지를 헬라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헬라화라는 작업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 그 모든 것을 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짓을 지금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인들에게 종교적인 말살을 시작했고, 또 그들의 사상 속에 헬라 사상을 넣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율법을 모든 것을 금지시켰고, 또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섬기게 하고, 여러분,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다가 무엇을 드리냐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한 돼지고기를 거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 에피파네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에피파네스의 치명적인 이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이것이 너의 실수였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장 마지막 절 보면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급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라는 말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피파네스가 계속해서 남방 유다를 계속 점령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쯤에 북동쪽 지역에서 뒤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뒤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말을 돌려서 다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유다 민족이 또 게릴라전으로 조금씩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반란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에피파네스가 알아서 그 유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군역을 세웁니다. 군대 부대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민족을 말살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 말이 지금 45절 말씀이에요. 장막의 궁전을 바다와 영원롭게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부를 수 없도록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 에피파네스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딱 결정된 순간 네가 지금 군대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이 너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순간 너는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다가 오히려 비참하게 멸망한 이 에피파네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힘을 얻어서 세상을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상황을 개입하시는 순간 그는 무너지게 되는데 누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세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역사적인 부분으로 제가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400년이 지난 후에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BC 167년에 이 모든 내용들은 동일하게 세계 역사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세상의 권세자분자들의 흥망성쇠와 전쟁과 거짓과 음모와 배신이 가득한 이 추악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립 가운데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굳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의 역사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의 계승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악한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며 그 뜻대로 그 역사를 흘러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잠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파국으로 치닫지 아니하시고 컨트롤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호령하는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적 그리스도임을 자취하는 우리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졸지에 다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하고 세상의 힘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졸지에 망한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을 반역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벨사살도 또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수위 조절을 하시고 방향을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여러분, 그 일들이 진행 가운데 악의 세력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암탉이 다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까지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제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시리아 등 수많은 강대국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낀 통할 만한 이 유다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많이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겠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기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자기 양을 항상 이제 좋은 곳에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아골골짝도 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그 어려운 곳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다 품에 안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4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섬세하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앞일, 나의 인생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려우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일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한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혹 있다면, 염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확연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다가올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세상의 역사에 압도당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지킬 거라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로 내가 이끌 것이라는,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내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에 대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충만히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임하시고 주여 다스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